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또 남은 인생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쓸 때 오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요 실천용입니다. 할렐루야. 네, 실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자, 세 사람 이상 따뜻한 눈을 마주치면서, 자, 졸린 눈을 뜨시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세 사람 이상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이 성탄 주일이에요. 그리고 25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 주일이라는 말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5일은 성탄절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 삼고 또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말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 사복음 서 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참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많이 있지만 그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 이거보다 더 신비로운 일은 없다.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믿다가도 포기하고 주저앉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로마 시대를 배경하고 있어요. 자, 로마 시대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문화. 로마 시대에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로마 시대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로마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길을 전쟁하려고 만든 거예요. 도시를 예쁘게 건설하려고 그 길을 만든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전쟁을 하려고 그 길을 닦은 거예요. 모든 지역에 사방팔방으로 길을 다 만들었어요. 군대를 빨리 보내고 군수물자를 빨리 보내고 신속하게 가서 전쟁을 하고 빨리 돌아와서 쉬었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쟁하기 용이하도록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길을 아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황제가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들에게 황제가 작전을 짜거나 또 지시를 하거나 또
공격을 하라거나 기다리거나 아니면 철수를 하라거나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전령 지금 같으면 핸드폰을 하면 되고 카톡을 보내면 되지만, 예전 그 당시에는 모든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사람이 전하는 거야. 사람이. 전령. 사람이 밀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장수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전령은 죽을 뿐만 아니라 황제가 보낸 밀서가 발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마 군사들이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지혜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를 불러. 노예. 건장한 노예를 전령으로 삼아서 그 노예의 머리를 깎아. 머리를 싹 밀어요. 그리고 그 두피에, 그 머리에다가 한 땀 한 땀 바늘로 글자를 새겨. 공격해라. 열흘 후에. 아니면 퇴각하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라. 뭐 여러 가지 머리에다가 두피에다가 바늘로 그걸 해가지고 먹물을 싹 뿌려가지고 그 피가 나오는 그 자국에 먹물을 뿌려가지고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머리가 다 자라면 전령으로 보내는 거예요. 잡혔어. 전령 같아. 적군에게 잡혔어. 근데 몸을 아무리 수색해도 편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거 이상하다. 얘 전령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보냈는데 도착하면 이제 장수는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다시 밀어. 싹 밀면 그 머리에 황제의 지시사항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 노예가, 전령이 막 뛰어서 장군에게로 오면 그 장군과 그 군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노예가 온다, 전령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느냐? 황제의 말씀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황제의, 강 목자님 여기를 보시고, 황제의 말씀이 온다. 노예가 오는 거라니까. 머리에다가 바늘로 고통당한 노예가 오는 건데, 여러분도 다 밀어볼까요?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복음 이렇게 새겨줄까? 우리 강 목자님은 편할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여러분. 황제의 말씀이 온다라고 했단 말이야. 황제의 말씀이 온다. 자, 요 사건을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자 이거예요. 자, 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집에서는 못 읽어. 읽어봤자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읽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2절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 말씀이. 1절에 보세요. 1절 말씀이 계셨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면 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격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외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노예의 머리에 말씀을 새겨서 황제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예 육신을 입어서 새긴 게 아니라, 머리에 새긴 게 아니라 그 말씀이신 그분이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 노예는 로마 시대에 황제의 말씀이 왔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환영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다. 이해가 되면 아멘. 예수가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의 말씀이 나에게 온 거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여러분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은 일리가 있기도 하고 무가치하기도 해.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사항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그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화책 보듯이 성경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 황제의 말씀이 온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기뻐했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 오시게 되었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자기의 육신에 그 온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 세상에 올 수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1장입니다. 1장 18절. 자, 그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요셉과 약혼했다. 약혼했다. 개역 한글.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세번역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결혼 제도는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결혼 제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풀려요. 궁금증이 해결이 돼요. 자, 개역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 여기 요셉과 정혼했다 그랬어요. 아까 세번역에는 개역 개정에는 약혼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결혼이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첫째는 약혼하는 거예요. 약혼은 뭐냐? 인생을 살아보고 세상 물정을 아는 부모가 양가의 부모가 미리 결혼하기로 사돈 맺기로 아들 딸을 맺어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약혼이라고 그래. 지네들끼리 좋아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우리 약혼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보고 세상 물정을 아는 부모님들이 서로 양가를 대표해서 미리 우리 아이들 혼인시킵시다.
그리고 약속을 한다. 그걸 약혼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혼이야. 정혼. 정혼은 뭐냐? 약혼을 하고 아이들이 컸어. 이제 진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야.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됐어. 약혼은 어렸을 때 했는데 조금 더 커서 이제는 가정을 이룰 그런 성장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정혼을 해. 정혼. 정혼은 뭐냐면 법적으로는 부모야. 부부야. 부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기로 정했다 이거야. 결혼하기로 정했어. 그런데 1년 동안 이 결혼의 진행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철회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1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혼이야. 그 부부인데 육체적인 관계는 이루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는 전 단계. 그리고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부부관계를 맺는다. 자, 정혼은 뭐라고요? 결혼 전 단계라. 결혼 전 단계. 살림은 아직 안 차렸다 이거예요. 각자의 집에서 지금 결혼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 시간인데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인정을 하지만 아직 살림은 안 차렸다. 자, 다시 성경을 볼게요. 아까 그렇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자, 약혼도 했고 정혼했어. 지금 법적으로는 부부야. 예,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이혼하려면 법적인 관계를 밟아야 돼. 정혼을 하면. 그런데 이 정혼은 아직 살림은 안 차렸어.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은 다 의미가 있어. 한 단어 한 단어에.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저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하려고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라는 말 이해가 됐죠? 아직 살림을 안 차렸다니까. 그런데 뭔 일이 있었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 뭐가 나타났어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살림을 안 차렸는데. 아직 손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다 시험에 들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건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19절. 이제 보여줄 거예요.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잉태된 것이 사실이야. 예. 그래서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알겠어요? 그래도 정혼자니까 늘 마음에 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임신했대. 자기는 손도 안 잡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정혼자를 생각하고 양가의 집안을 생각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법으로는 돌을 던져서 가늠한 자를 심판해야 돼. 사형해. 사형. 사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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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죄인데 약혼자에게 양가의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는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법적으로 잘 안 맞아서 우리가 파혼합니다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어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의롭다는 게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의롭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는 의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자기의 욕심만 구하고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자,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속에 비밀이 있어요. 자, 20절 시작. 아멘. 항상 읽은 다음엔 아멘이에요. 자, 아멘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로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읽을 때는 꼭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예. 자, 오늘 요셉이 이제 가만히 파혼하려고 자기 생각,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중요한 순간에 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았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은 왕족의 혈통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요셉도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정혼자가 지금 불법으로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간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들통나서 죽게 될까 봐, 양가의 수치가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셔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전사들은 정확하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해. 왜 맞아들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자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실이요 믿어져. 그냥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어져. 저는 사람이면 이 말이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말이죠.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텐데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흙에서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이 자연을 보세요.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를 만드시고 이거를 질서 있게 통치해 다스려 나가시겠어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이 누가 믿어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1절에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랬어요. 마리아가 딸을 낳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데 딸이다. 이거는 곤란한 거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는 사람의 수에 치지 않았어요. 유산을 여자에게 물려주지 않아. 가업도 물려주지 않아. 왕권도 물려줄 수 없어. 이스라엘은 남자를 사람 수에 치고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계승하고. 그래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딸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야 돼. 여러분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누구라고 하라고요? 누구라고? 왜 예수여야만 됩니까? 그 이름이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호세아도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호세아 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 말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말이 너무 동네마다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네를 구별해요. 어느 동네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다. 갈릴리 북쪽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태어난 예수다. 거기서 자란 예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이 고요했어요. 왜 그러죠? 구원자가 오신 줄 몰랐어.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거 봐, 고요하니까 다 잘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죠? 고요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난 백화점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백화점에 가니까 10월 말부터 엄청난 추리를 막 해놓고 막 반짝반짝 야,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런데 또 한 군데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카페에 가니까, 커피숍에 가니까 막 엄청나게 추리를 해놓고 거기다가 포토존을 만들고 그냥 커피를 마시러 온 건지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거기에 예수님이 꼭 계실 것만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올 때는 고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시끄러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유도 모르면서 시끄럽다 이거예요. 이유도 모르면서 반짝거리고 이유도 모르면서 추리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쁠 수밖에 없을까요? 나의 죄의 문제를,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힘써도 애써도 노력해도 눈물 흘려도 땅을 쳐도 큰 소리를 쳐도 해결받지 못하는 나의 죄의 문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에요. 돌발적으로 우연히 나타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려고 준비하셨다가 이 땅에 예수님을 소중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 오늘 말씀에 자 1장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 별칭. 예수가 원래 공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공식 이름과 더불어 또 다른 별칭이 있어. 별칭.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자, 누가복음 말씀이요. 1장 38절. 자, 38절. 요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자,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자,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은 마치 천사가 요셉에게만 나타나서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육신의 태, 임신이 될 수 있는 자신의 태를 내놓아야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거절하면 안 돼. 마리아가 유산시키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그 잉태된 그분이 예수야. 구원자야. 그분이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무슨 말입니까? 회개망측하게. 나는 아직 모릅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길길이 날뛸 수도 있고. 한데 마리아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남자는 남종이고 여러분은 여종이고. 여러분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생각,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의 고백을 드렸더니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할렐루야. 예, 마리아의 그 순종과 믿음의 고백.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 자, 이제 요셉이죠. 요셉. 자, 24, 25 읽어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읽으세요.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이 말은 뭐예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 신앙의 핵심은 듣는 데서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감동받고 깨달았어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삶으로 실행되어지는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누가 말한 대로 예수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천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요셉도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력과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이때의 나이가 28 청춘이에요. 28 청춘.
28 청춘. 마리아와 요셉은 한 동네에 살았어요. 한 동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그 집 골목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지를 순례하게 돼 있어요. 한 동네에 살았어. 가슴이 막 뜨거울 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때, 아무리 천사가 얘기해도 그건 그거고 나는 못 참겠다. 그럴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감정 충만한 게 아니라 믿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예,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들어 말씀